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다가 때가 되자 세상에 드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요. 저번 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엘리야 선에 설명할 때 또 설명이 되었었지요. 우리 오늘 말씀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과 불세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가 뭔지, 불세례가 뭔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양식 삼으시기 바래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 성령 세례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아셔가지고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했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으로 미리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세례란 문자 그대로 씻는 의식이지요. 요한이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푼 것은 물이 더러움을 씻어 주듯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가 씻겨짐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어 증거하기를 그는 곧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즉 천국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죽정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는 기본이요 날마다 불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한 알곡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이 불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좀 불 세례를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의 몸이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령과 결합함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죠.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전에 십자가 도를 통해 설명해 드렸고요. 아담의 후손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영혼이 있으되 혼에 쌓여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세례이지요.
자,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이 또 기도할 때 성령 세례 주세요 하면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누구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들 선물들 다 받아보셨죠? 선물도 뭐 종류가 다양하죠. 어떤 분은 손수건 선물, 어떤 분은 구두 선물, 어떤 분은 양복 선물, 어떤 분은 초콜릿 선물, 선물도 다양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선물만큼, 이 세상에서 이 선물만큼 큰 게 없어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감사치도 못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물을 주셨는데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아는 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넬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 때 보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자 간증을 통해 치료받고 보면서도 나 치료에 안 해주면 나는 교회 안 나왔다,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안돼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래도 구원시켜 주시려고 생명까지 주시고 천국 인도하시려고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는 분인데 이런 걸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자 마음에 열고 안 받아들이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도 이렇게 값진 귀한 선물을 거절하는 분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즉 하나님 말씀은 저희에게 아들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딸 되신 분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속에는 딸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 하면 딸인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호적에 이름을 올리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지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곧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지요.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죄가 무엇이고 죄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죄를 수없이 지고 악을 행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악한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법을 어기기 전에는 내가 악한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는 죄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제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2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2단계에서 이제 죄를 쌓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죄 없다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악을 행했느냐고 한다 이 말입니다. 꼭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죄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라 해도 여러분은 살인자다 그러면은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았고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제를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꼭 잉태해서 그냥 아이를 지워가지고 살인 그런 것만, 아니면 칼로 누구를 찔러서 죽여서 살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성경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심으로 2번, 3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거역, 모독, 해방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성령이 소멸돼 갑니다. 소멸돼 가면 이제 믿음도 식어지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차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고 다시 세상 원점으로, 믿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오히려 성령 해방, 거역, 모독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목자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변질돼 가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또한 계시록 3장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으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내쳐버린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쳐버린다 이 말. 잘하지 못하는 신앙이 잘하지를 못하는 신앙.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를 못하니 이미 그 생명이 좀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그 생명은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씨가 싹이 안 나고 안 자라는 거죠. 자라다가 죽었다 그럼 자라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메말라 죽어버리게 되죠.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갖고 익지도 않고 달 수도 없는,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라다가 죽어버려. 미지근한 신앙은 바로 이 죽어버린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으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육을 쫓아 살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면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은 물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물체는 재가 되고 바람이 불면 재는 날려서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면 불세례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세례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하나님 성전에 갔을 때 바로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불세례까지 받아버렸죠. 제가 온몸에서 땀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는 순간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기도받고 제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에 성령과 불세를 받아버렸다. 그래서 온몸에서 땀이 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땀이 내가 너무 부끄러움도 잘 타고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이거 그냥 도대체 나는 그 당시는 믿지도 않은 그냥 와서 성령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뭐 남들은 또 막 그냥 뭐 우는지 뭐 소리 내서 그냥 막 징징하고 하는데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으려니 굉장히 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땀을 그렇게 흘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땀을 머리에서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또 갈 정도였었는데 그러나 몸에서는 안 났어요. 몸에서는. 몸이 뭐 땀 날 때가 있어야죠. 살이 없는데. 가죽과 뼈 망상한데 뭐 땀 날 때가 있어야죠. 그런데 온몸에서 땀이 쫙 흘려서 젖은 거예요. 그 당시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야 이제 알았죠. 그리고 모든 질병이 태움받아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바로 성령 불세례로 이렇게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해서 뭐 병이 다 낫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성령 받고 낫는 병도 있어요. 가벼운 병들은 성령 받음과 동시에 나아버리기도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고 더욱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으면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능력이 임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죄성과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요. 혹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불세례도 겸하여 받음으로, 저는 성령 세례 불세를 겸하여 받았는데 겸하여 받음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균을 태우는 역사는 성령 세례로가 아니라 불세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불세례죠. 온몸이 뜨거워지는 역사. 여러분도 단에서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런 병이 치료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치료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오고 그 병원에 가보면 암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역사들 듣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령이 지금 불세를 받았다면 단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가지 사실을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처럼 모든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남아 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죄를 범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인해
마음이 공고함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다시금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은 또다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그 죄성 자체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성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바로 불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속성,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세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듯이 태워 없애는 불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능력이 있기에 죄성을 태울 뿐만 아니라 병마도 태웁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 불이 임하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물과 불로 나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은 소멸하는 능력 있는 불이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화영검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화영검은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에서 검이 빠르게 돌고 있는 형태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해도 그것도 영이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화영검에 이런 또 성령의 이런 불에 접합에 되면 능력을 상실한다면 능력을. 그러니까 감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검이 돌면서 내는 소리와 성령의 불에서 나는 소리 또한 이용이 있어서 이 소리만 듣고도 악한 영들이 그 권세와 위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집회를 한다든가 기도에 불같을 때는 원수만 약한 것이 다 두려워 떨죠. 잠잠하죠. 그리고 이런데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해요. 성전 안에 얼씬도 못해요. 그러나 얼씬하는 경우는 얼씬해도 잠잠하게 죽은 듯이 있다면 귀신 들려왔다면 무서워서 또 그러니까 속에서 나는 없다. 이거 잠잠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만 듣고 악한 영들이 권세와 위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멸하는 능력의 불을 받는 것이 불세례이므로 우리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몸과 결합된 죄성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불세례이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했지요. 바로 여기서도 숯불을 입에 대니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죠.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악하면 악한 말이 입으로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요건 얕은 흉내도 못 내니 이거 어떻게 해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왜 그렇게 못됐어? 했다고 해봐요.
내가 악하니까 그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하다면 선한 말이 나올 거 아니야. 야, 너 왜 그래? 내가 너 화나겠니? 화 풀어. 우리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말 한마디 좋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좋게 선한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하면 어떻게든 악한 말 나오고 상대를 찌르는 말이 나오고 어찌하면 상대를 괴롭게 하는 말, 상대가 힘들어하는 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악하니까. 그러므로 입에 숯불을 대어 정케된 것은 곧 마음이 불로 태움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로 깨끗함을 받자 충만함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세례를 받아 마음의 죄성까지 태워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불세례를 받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병마를 태우니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이 틈탔다 해도 몸에 이상을 주기 전에 소멸되어 버리지요. 여러분 몸이 좀 연약하다 하신 분들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요. 또 감기 같은 거, 독감 같은 거 잘 드시는 분들, 유행성 질병에 잘 걸리시는 분들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틈타지 못하니까요. 신속히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들어가고 내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으면 그런 것들이 감히 틈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행성 질병이 틈탔다 해도 몸에 이상을 주기 전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또 성령의 이런 충만한 그래서 좀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질병군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알게 돼요. 믿음의 3단계는 모르지만 4단계로 들어와서 4단계, 5단계는 질병이 틈타면 알아요. 어떤 이제 잘못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추운 데다 노출을 시켜가지고 뭐 감기 딱 들기 좋게 이런 게 뭐 했다든가 어떤 경우에 그래가지고 감기 같은 균이 몸에 딱 들어왔다. 들어오면 그냥 알아요. 왜? 저는 옛날부터 보니까 꼭 들어오면 목에 먼저 목을 거쳐가나 봐요. 목에 먼저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목이 들어와서 목이 근질하면서 뭐가 자리 잡는 것 같으면 그대로 손 얹고 물러가라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져요. 그래 틈타지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틈탔다 해도 그냥 놔두죠. 그러다 보면 뭐 기침 같은 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런 게 걸렸구나 하고 체험을 하게 돼요. 어제 목에 전에 가려고 어떻게 하더니 이런 게 걸렸구나. 한두 번 체험하면 명심돼서 그 다음에는 안 속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물리쳐버리죠. 바로 손대고 물러가라 해버려. 그러면 깨끗해요. 그걸 하루 지나서 다음날 하면 그만큼 한 번 물러가라면 될 거 가지고 두세 번 물러가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 바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중풍이든 관절 중풍이든 뭐 보면 걸렸다. 그럼 바로 능력자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까운 지역장애는 더 능력 있는 분에게 손수건 기도를 요청해서 바로 풀어야 돼요. 그걸 바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그냥 풀어져요. 마비된 거 그냥 풀어져요. 근데 그거 오래될수록 그만큼 더디어요. 풀어지는 게. 마비돼서 하루 전에 이렇게 아니면 반나절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루 전에 풀어버리면 금방 풀리는 것을 이걸 놔뒀다가 그냥 며칠씩 놔뒀다가 그러면 그만큼 더뎌지고 그나마 믿음이 없어 이제 다른 데 약이 어디 의존해봤다가 하다 안 되니까 기도받는 이런 경우는 너무 여러 날이 지났고 믿음 자체도 없고 지났고 그러니 그만큼 더딘 걸 봐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이 능력자 통해 능력은 아니라도 참 그만큼 믿음 있는 분을 통해 소송 기도를 받든가 하시면 바로
풀어지고 물러가는 것을 물러가고 그리고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불세례가 임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불화하는 일이 없고 자녀들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업도 일터도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지킴받는다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도 지킴받고 보호받지요. 자, 이처럼 불세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하며 항상 사모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신앙생활,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며 봉사 등은 잘하지만 마음속의 죄성을 벗어버려야 하면 모르고 벗어버리는 방법도 모르는 것이지요. 안다 해도 행치 아니하고요. 그래서 늘 죄를 지으면서도 입술로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 진정 감사하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죄성까지 온전히 벗어내므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처럼 초신자 때부터 들어왔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한다고. 그 온전히 찾으면 영이요 또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래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해도 이렇게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형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린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죄성은 조금도 없고 진리 선영으로 속이 꽉 채워진 알곡,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기 원하는 것이지요. 이런 알곡이 들어가는 천국 곳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 3000층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것은 이 3000층에 들어올 수 있는 알곡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부실하지만 어느 정도 속이 찬 열매는 2000층으로, 그보다 조금 더 부실한 열매는 1000층으로, 또 너무 부실하지만 버리기 또한 아까운 열매는 낙원으로 들이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미지근한 신앙, 이건 이미 신앙이 죽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하게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전혀 잘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쳐버린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고요. 어떤 사람 가끔 보면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가끔 저희들 보면 신앙생활 10년이 됐는데도 성도라고 불러. 직분이 없어요. 외부에서 오신. 그럼 제가 물어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한 10년 됐대요. 그런데 왜 집사 직분도 안 받고 성도입니까? 아, 나는 그냥 교회는 열심히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직분이 없습니까? 집사님은. 아니, 그건 그냥 내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그건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말이 아니죠.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믿음 있는 소리입니까? 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의를 상관없이 내 편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와 달리 열매의 모양은 있으나 속에 먹을 수 없는 것이 담겨있는 가라지나 속이 텅 빈 축적이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으니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알곡도 나름이지만 그래도 좀 차 있으면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농부들이 농사 지어서 아주 단단한 알곡은 아니라 해도 그래도 좀 모양새 있으면 그건 거둬드린다 이 말이에요. 1년 수고했는데, 반년 수고했는데 차마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거둬들여서 뭐 쌀이기로 먹는다든가, 그런 거는 돈 받고 팔 수는 없죠. 그냥 집에 먹는다든가, 아니면 배추 같은 것도 보면 속 싱싱한 거는 담아서 옛날에 보면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속을 꺼내주거든요. 속 담은 거 속.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거. 그리고 가족이 먹는 거는 맨 껍질, 맛없는 거. 이거 먹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 가에 붙어 있는 거. 시들고, 병들고, 그 말랐고, 온전하지 않는 거, 싱싱한. 그거는 벗겨가지고, 그것도 차마 버리기 아까워서, 말려가지고, 시래기 만들어서, 국 끓여 먹고, 죽 끓여 먹었어, 옛날에. 오늘날은 그냥 풍성해가지고, 막 버리는지 몰라도, 버리는지 아니면 알뜰 살림 하는 분은 안 버리겠죠. 말려서 좀 시래기라도, 국이라도 끓으면, 죽이 안 끓으면 겠죠, 오늘날. 국이라도 끓으면 또 시래기국 맛있잖아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것도 그렇게 먹었어요. 오늘날은 좀 풍성하니까 버리지만 아주 풍성한 사람은 보면 뭐 부엌에들은 보면은 그냥 씻다가 쌀 막 이게 하다 보면 막 나가도 그거 뭐 개의치도 안 해요. 며칠씩 그냥 냉장고에 있다가 냄새가 나도 그래 버려지면 아까운 줄 몰라요. 개의치 안 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주 살림을 너무너무 못한 사람이죠. 남편은 땀 흘려 벌어줘도 낭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에요. 회개하세요, 그런 분들. 알뜰 살림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남편 도와주고 자녀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자란 돌이라도 흘러나가지 않게, 쉰밥 하나 버리지 않게, 쉬지 않게, 반찬 하나도 오래돼 버리지 않게, 곰팡이 쓸지 않게, 과일이더라도 늘 점검해서 썩어가려고 하는 거 먼저 깎아 잡으세요. 썩어간다고 버리지 말고 썩어가려고 하는 거 썩은 분야만 조리는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놔두면 그나마도 못 먹게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같이도 정말 알뜰 살만한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나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돈을 잘 벌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웬만하면 척척척해서 버리는 거, 버려지는 거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는 성도로 하지 않고 그냥 신자라고 그럴까요? 신자도 뭐 아닌데 사실은 믿어야 신자라고 하지. 그도 그냥 우대해서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인데.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불세례를 받아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불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세례는 성령 충만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죄의담이 없어야 하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죄의담이 없고요. 그리고 땀 흘려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 받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부르지 마 기도해봐요. 그러면 그냥 땀 철철 하면서 성령이 그냥 불세례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얼마나 충만하게 기도도 그냥 아무리 뭐 해도 힘들지도 않냐고. 아무리 철야해도 힘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한두 시간만 기도해도 두세 시간, 한두 시간 기도해봐요. 그 다음날 얼마나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가. 잠 조금만 자도 피곤치 않고. 근데 게으르고 이런 기도도 못하고 이런 분들은 잠을 자도 피곤하대요. 몇 시간씩 자놓고도 피곤하대.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가 그래도 7, 8시간 자는 거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학생도 다 안 큰 학생도 중학교 고등학생도 4시간 자야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4시간 더 자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린 시절 지나서 20대요 30대요 40대이면서 잠을 그냥 대여섯 시간 자놓고도 피곤하다고. 잠을 적게 자서 피곤하다고. 몇 시간 잤는데요? 나 5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머나 진짜 5시간을 자놓고도 잠 적게 자서 피곤하대. 그런 분들을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죄담 헐고 불같이 뜨겁게 기도해봐요.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지죠. 그리고 피곤이 어디 있어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잠을 조금만 자도
얼마나 충만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게으름이. 그리고 그 기도를 그만큼 충만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항상 이 불세례 받아 있으니 충만한 상태니 조금이라도 피곤한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즐담이 많을수록 피곤하고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더 자고 게으러진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게으러지니 육으로도 게으러지고, 찬양을 할 때도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세를 내려주시죠. 찬양 중에 불세를 받은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가보면 찬양 중에 막 치료받아서 힐처에 일어나고 속에 눈 떴다는 그런 간증도 늘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심의 사모함으로 임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 봐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제가 전에 좀 잘한다고는 안 보지만 아리랑 좀 같이 불렀는데 그거 눈물을 흘리면 참 많더라고요. 아리랑도 세상 아리랑 아니니까 인터넷 보는 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넣은 이게 아리랑, 우리 주님 만났네. 아리랑 곡에서 우리 주님 만났네. 그 이제 아리랑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토요일 날 간증을 들으니까 이 찬양 듣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하나의 성령이 불받은 분이 또 있더라고요. 찬양만 듣고도 감동함이 와가지고, 이게 감동함이 오면 불세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봐요. 바로 불세례가 임하는 걸 보죠. 왜? 불세례는 왜 하나님 주세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하는 행함, 너의 하는 찬양, 너의 하는 기도가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위로차 불세례를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불세례를 받은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응답이 빠른지. 자, 이처럼 불세례를 받으면 마음속의 죄성이 태워지므로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버리기 힘든 것이나 끊기 힘든 일들도 불세례를 받으면 쉽게 버려지고 끊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사람의 인내로서 억지로 끊으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끊어지지요. 피우고 마시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고요. 아니면 피우려고 하면 역겨워지고 토하려고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보죠. 이처럼 불세례를 받으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받아도 여전히 술, 담배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때 정말 믿음 가지고 사모함으로 받았느냐 이 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형식으로 받았다. 그럴 때는 역사함이 덜하지요. 그러나 청량 사모함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읽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 시간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기뻐하시니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불세를 받게 되고 불세를 받으면 죄성이 없어지니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이러한 상승작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신속하게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불세를 받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죄의 담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뜨겁게 중심을 다해 기도하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행복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혀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또 성령 불세를 주시니 겸하여 받으신 성령의 감동감과 이 충만함이 임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천국의 새삼 소망이 막 넘쳐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으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이러한 상승작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신속하게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또 꺼졌다가 다시 불 붙였다가 이게 자꾸 반복하니까 얼마나 더딥니까? 끓일 때 그냥 팍 끓여서 고기도 익혀야지 끓이려고 하다가
꺼져버리고 또 다시 집혀서 또 이런다면 얼마나 오래 더디겠어요. 그냥 계속 떼서 성령의 불로 떼서 계속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고 이 신앙생활을 해봐요. 그러면 금방 오래 걸리지 않아서 성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불세례로 모든 죄성이 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하지요. 뜨거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일시적으로 불세례 한번 받고 잠깐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식어지는 그런 약한 불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충만했다가 꺼트렸다가 또 집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꺼트리지 말고 이 충만함이, 성령의 감동과 이 충만함이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잠깐만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이내 불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으로 항상 있는 분들은 어떤 육적인 어떤 피곤한 일을 했다. 노동일을 해서 피곤, 7시부터 일해서 밤 7시에 끝나서 아주 피곤하다. 그래도 성전에 와서 아니면 기도모임에 와서 불같이 한 20-30분만 기도해도요, 충만함이 임해버려요. 아무리 몸이 지쳐 있어도 20-30분만 기도하면 그냥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그대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해버리면 피곤함이 싹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아주 충만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 신경, 조직, 세포가 다 충만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기본이요 반드시 불세례도 받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불도 나무 토막 하나만 따로 타고 있을 때는 쉽게 꺼질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 모닥불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웬만해서는 잘 꺼지지도 않지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도 2-3명이 모여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기름이라도 한번 뿌리면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도 충만하게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참석하여 기도의 능력을 키워야 하지요. 또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해도 합심 기도를 할 때 더욱 큰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해 보셨죠? 합심 기도할 때 얼마나 크게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를 체험들 해보셨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1단계, 3단계 있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혼자 기도해도 항상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러지만 기왕이면 2명, 기왕이면 3명 이렇게 합심 기도하면 더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도요. 자, 이것이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름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해놓음으로 장차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